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후 예배는 진노를 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잘 증거할 뿐 아니라 잘 듣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사람의 두 가지 유형과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한 가지 경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로 3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앞에 있는 말을 요약해서 받는 단어이지요. 사도 바울이 앞에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종교적으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의 추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은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을 나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장 32절에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찔리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괴로워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죄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마음도 괴롭고 좀 뜨끈뜨끈한 얼굴이 되어서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찬송도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뜻밖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엉뚱한 한 부류의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했습니다. 남을 판단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참 못됐다, 나쁘다, 벌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판단을 받는 사람이든지 판단하는 사람이든지
유대 율법주의자에 속하든지 이방 도덕주의자에 속하든지 누구든지 관계없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왜냐하면 나는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들과는 난 좀 다른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까지 임할 리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뒤에서 못된 말을 한 게 들렸어요. 그러면 굉장히 분개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면 나는 남의 말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화나게 만든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50보 100보인데 우리 인간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든지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편견에 의해서 또는 선입견에 의해서 잘못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면 좋게 평가하고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면 나쁘게 평가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끌어가는 그런 성향의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로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남김없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로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다시 한번 판단하는 사람이나 판단받는 사람이나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을 예로 들어보겠어요. 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사람이 만든 조상의 유전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대로 범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제 분명히 정해진 그런 우상을 이제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닌 사람이 만든 조상의 유전, 예수님이 책망하신 율법은 성경 말씀의 율법이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자신들의 유전으로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또 해야 될 일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겠다고 자기들이 만들어 오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노골적으로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거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르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성적인 면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그 율법을 따라 잘 지키는 것 같이 그렇게 겉으로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로 끌고 왔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죄 짓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마음에 한 번도 간음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돌을 던져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얘기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면 그냥 코웃음 치고 모른 척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말씀을 할 때에 그들은 정말로 속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말씀의 권세가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을 딱 찍어서 이제 책망을 하시니까 그들은 마음속에 움직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들고 높이 들었던 그 손을 다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뺑소니를 치는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가책을 느끼고 마음속으로는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도덕적인 면을 또 생각해 보죠.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온갖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불쌍한 과부의 참 법적인 것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 법적인 약점과 취약점을 가지고 그 재산을 꿀꺽 삼키고도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도맡아 하는데 잔치집에 가면 언제나 상석에 앉기를 즐거워했고 기도할 때는 남에게 보이고 싶어서 남이 들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것도 길게 아주 장황하게 기도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보여주려고 애썼어요. 구제할 때도 자기의 의를 가시하기 위해서 나팔을 크게 불어 돋보이게 하였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살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절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스스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는 이런 죄에 수시로 빠져드는 경우를 느낄 때마다 아차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 따라 하나님 보시는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 보시는 다른 사람을 보려고 참 애를 쓰는데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언제 잊어버렸는데 순식간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왜 그러는지 이러면서 정말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죄에 너무 쉽게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 앞에서 참 죄를 안 짓는다 하지만 사실은 매 순간 죄를 짓고 생각마다 죄를 짓고 하는 일마다 그렇게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뽑겠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은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풍성하게 있는 것 세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풍성하다고 하느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허락해 주시는데 선한 사람에게만 허락해 주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에게도 따뜻한 햇볕을 똑같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도 마찬가지죠. 의로운 사람만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단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똑같이 하나님은 내려주시는 그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는 용납하심도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납과 용서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용서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는 것이 용서고,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잠시 보류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못된 놈 하면서 징계를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풍성하신 이유 때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심도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아무리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대단하다고 해도 하루나 이틀로 끝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120년 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120년 되는 해에 이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고 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상반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인자하심의 목적은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에 이르도록 인자하신 거예요. 또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 용납해주고 참 좋게 이렇게 넘어가면 오히려 더 기고만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을 끊거나 돌이키는 게 아니고 이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선 계속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내가 죄를 짓더라도 뭐 이 정도쯤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는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노골적으로 무시하느냐 은근히 무시하느냐 이 차이뿐이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경건하게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런데 뒤돌아서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께서 전에도 이렇게 해도 벌 주시지 않던데 용서해 주시겠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그 사랑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반드시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신 판단이요 심은 그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5절 말씀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면서도 무사하리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정해진 때에 한꺼번에 받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해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진노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무섭게 나타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행할 때 한번 그들의 자세를 생각해 보면 참 끝까지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이
뭐 파나 이런 양념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뭐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임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는 마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어요. 어떤 말씀을 믿었습니까? 누구든지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모세가 전달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사에 물리면 상처를 칼로 찢어서 피를 빨아내고 거기다가 약초를 발라야 살지, 어떻게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애초에 마음속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상식, 자기 생각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불뱀에 물려서 그 독으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뱀을 본 것처럼 높이 들린 인자, 십자가 위에 들린 인자,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리 악독한 죄의 병에 걸렸다고 해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지옥불 속으로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집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믿는다고 한다고 믿음을 고백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에 똑같은 원리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 나쁜 것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고집 때문에, 습관 때문에 버리지를 못해요. 뒤돌아서면 다른 사람 흉보는 거예요. 옆을 봐도 흉보는 거예요. 그러나 진노의 그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그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한꺼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고집 부리고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계속 외면하면서 진노를 쌓는 일이 있어서 안 되겠지요. 빨리 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죄다, 저러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고쳐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을 계속 습관적으로 범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집이 센 거죠. 우리 자신도 믿는다고 하면서 믿으면 이 고집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죽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풀어놓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죄를 범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남을 정죄하는 마음 변한 적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교회 집사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여러분들 잘못 범한 거 다 참 죄니까 여러분들 하지 마요.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무시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치라고 하는 걸 고치고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속히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